신명기 22장 6절과 7절입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인간애를 발휘해서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취하지 말고 어미를 놔주라 하는 상당히 인간미 넘치는 그런 요구 같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끼 뺏고 어미 놔주는 것이 어미 잡아먹고 새끼 놔주는 것만 못해요. 어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사람이 인정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식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제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하는 식으로 식물을 얻는 말하자면 대원칙이 뭐냐 그러면 있는 대로 싹 쓸어 먹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미를 놔줘서 또 새끼를 낳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실질적인 삶의 방법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끝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7절 보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요. 그러니까 이 7절 하반절에 있는 식으로 하면 앞에 있는 것이 뭔가 자비를 베풀고 남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른 행동에 의한 복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 뒤에 있는 말은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더 깊고 더 어려운 그러나 훨씬 중요한 원칙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법칙을 만드셨고 그 질서가 있고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인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두는 것이 이익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제가 우리가 봄에 3월에 씨 뿌렸더니 4월에 곡식이 추수가 되더라. 그러면 복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 이상의 추수해서 먹을 것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농사에 있고 사냥도 가서 그냥 잡아오면 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 동물의 세계, 자연의 법칙, 그 먹이 사슬 이런데 어떤 하나님의 배려와 계획하시고 펼쳐놓으신 속 깊고 지혜 넘치는 뜻이 있는 것을 봐라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 잡아먹는 게 많이 나옵니다. 언제나 새끼를 잡아먹든지 병든 걸 잡아먹든지 하고 약한 것을 가서 덮치는데 사자나 표범은 좀 나아요. 가서 이렇게 목을 딱 물어가지고 질식시켜서 금방 죽여서 먹는데 들깨나 하이에나 이런 것들은 거지같이 와서 잡아먹어요. 떼로 와가지고 꼬랑지를 물고 뒷다리를 물고 해갖고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채 다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보다가 잡아먹는 육식동물은 다 나쁜 놈이고 잡혀먹는 초식동물은 다 안 되고 불쌍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의 발상으로 한번 케냐에 있는 자연 공원에서 이 육식동물들을 상당히 많이 사냥을 한 적이 있답니다. 초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초식동물들이 떼거리로 죽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번식해서 풀이 모자라갖고 다 굶어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그게 사자나 표범이나 뭐 하이에나나 이게 무조건 나쁜 놈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그 가까운 경험 속에서도 뭘 보면 아냐면 미꾸라지의 천적이 메기인데 미꾸라지를 양식하면 메기를 다 없애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메기가 다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메기를 걸러내고 미꾸라지만 양식을 하면 이게 다 메루치만해진대요. 메가리도 없고 번식도 안 하고 밥도 안 처먹고 이놈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학교도 물론 안 가고 거기다 메기를 한 2마리만 넣어놓으면 그렇게 쌩쌩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사람이 분발하는 요소는 꼭 적극적인 걸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이 최고의 동인이 됩니다. 사랑만큼 큰 동기유발이 되는 사람을 분발시키고 열심히 있게 만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만 사람은 악질이라서 사랑 같은 걸로 동기유발될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사랑 다음으로 최고로 사람을 분발시키는 동기부여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인이? 증오예요, 증오. 쌍놈 쉐잉어 두고 보자. 이게 사람을 이렇게 분발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뭐냐면 어미 새를 놔둬라. 그 어미가 알을 낳게 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잡지 말라 이거죠. 그 거위가 그 알을 낳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고 우리와 부대끼게 한 어떤 존재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은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된 존재라는 얘기죠. 북한이 식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뭘 했냐면 모든 산에 나무를 벌목하고 계단식 밭을 만들었고 옥수수 재배를 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홀딱 망했죠. 아니 생각해봐요. 아카시아보다야 그 옥수수가 10그루 들어가는 게 낫죠. 그러나 그 별거 아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카시아, 쌀이나무 이런 것들이 그 홍수와 산사태를 예방해주고 그거 다 잘라서 그 계단식 논 만들어갖고 논 만들고 밭 만들어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 거 심었더니 산이 전부 쓸려내갖고 원산항이 해운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저건 정말 쓸데없다. 우리가 보면 이 일은 왜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인생 속에. 응? 뭐 멀리 볼 거 없잖아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속에 써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조현수는 왜 태어났을까? 응?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데. 그게 매기란 말이죠. 그 매기 때문에 이 미꾸라지가 살이 찌는 거예요. 도망 다니느라고. 안 잡아먹히려고. 그게 이 구절의 진의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이사야 55장 보시면 이런 식의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럽니다. 비가 내려서 저 산에서부터 이 시냇물을 이루고 큰 강을 만들어서 바다에 나가는 동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이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싶으시면 비가 내려서 금방 올라가는 것 같이 구원 얻은 그 시간에 뚝딱 하고 하늘나라로 갔으면 제일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진심을 고백하고 결심하고 항복하고 광분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 데려가시고 또 험한 꼴을 보게 하시고 또 자빠지게 하시고 또 미친 짓을 하게 내비둔단 말이에요. 왜 이러시나 싶죠. 이 이사야 55장 시작을 보세요.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무슨 얘기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 보인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름길이란 말이죠. 우리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나? 지금 우리 모를 거 많아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1년에 목사가 5천에서 10,000명쯤 나와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일할 때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럼 남북이 통일되고 또 중국에도 우리가 다 뛰어 들어가서 일하고 그래야만 이 숫자가 맞지. 아니면 지금 이게 잠시 교회 비우고 화장실 갔다 오면 딴 목사 들어와 있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꼴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당 담임 목사를 둘, 셋씩 둬도 모자라게 목사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다못해 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선교사를 나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망했잖아요. 환율이 까꾸로 오르고 돈 없고 하던 선교 사업도 다 그만두게 됐단 말이에요. 왜 이러는지 모르죠, 우리는. 그럼 우리가 아는 건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틀린 것이 없으며 우리 생각만 못한 게 없다고.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이게. 비가 내려서 그냥 비가 바다에 떨어졌다 하늘로 갔다 판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 비가 땅을 적시고 채소를 내고 나무를 키우고 발전소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매기고 그렇죠? 그 거위고 그리고 발전소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일이기도 하고 거꾸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유익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못난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복을 정하고 그 복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것을 반드시 가서 보채요. 우리라는 존재가 살이 찌고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깊은 뜻에 동참하는 깊고 넓고 높아지는 이런 식의 생각은 하나도 없고 빨리 목적지에 그 목적지라는 것이 고통이 없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자리에 빨리 가는 것이 복이라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빌어요.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가 태백산맥에 내려가지고 한강 줄기를 따라서 인천 바다에 가는 걸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냥 하늘에서 내릴 때부터 직접 인천 앞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신앙 있는 결과라고 자꾸 믿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보면 좋은 요인이 꼭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쁜 환경이나 이런 원인들도 좋은 걸 만들어낸다는 걸 발견을 한다고요. 한동안 이 인류는 인간의 죄가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지의 탓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시대를 겪으면서 무지한 탓이라 해갖고 교육만이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 무식해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환경을 좋게 하는 것과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악한 데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선한 데서도 악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본성으로부터 그것밖에는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6장의 기록입니다. 그 생각하는 바와 그 하는 행동이 악한 것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좋은 걸 보고도 악하게 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악한 걸 보고도 유익하게 반응을 해요. 이 일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간섭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 말씀을 하나 드리면, 그 뜻밖에도 제가 자라나는 그 젊었던 시절에 그렇게 보고 배울 만한 좋은 본받을 만한 그 어른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큰 약점이라면 누구를 봐라 할 만한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누구 같이 돼야겠다. 누구를 본받자. 이러려면 아직도 어디서부터 끌어와야 된다고요? 고구려부터. 예? 아니면 무슨 가까워야 세종대왕이고. 끌어올 데가 없단 말이죠. 주변에 그런 어른과 본받을 만한 사람이 적다는 건 상당히 우리나라의 불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런 일들을 속에서도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푸시면서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같은 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가난한 것입니다. 쫓아가야 할 것과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할 만한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거야말로 은혜지요. 기적이죠. 하나님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이런 거 봐요.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우심을 입은 줄 알고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래요. 바울이 갇히자 두 개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바울을 따르고 사랑하던 자들은 바울이 잡혀서 그 하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뒤를 잇기로 결심하고 바울이 하던 전도 사업에 뛰어든 바울을 위하는 또 복음을 위하는 순전한 동기를 가진 파가 있었고 또 한 무리는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이 인기를 얻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불림받는 것을 시기하다가 그가 갇히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면 하나님이 왜 갖다 가두겠는가 우리가 진짜라 하고 바울을 속속이고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하여 나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 하나가 제대로 그 일을 쭉 해나가면 다 될 것 같은데 바울을 갖다 감옥에 넣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분발을 하게 됐나 보란 말이죠. 바울의 좌절이 제3자가 볼 때 바울 자신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만 제3자가 볼 때 바울의 좌절과 바울의 일종의 그 실패가 바울로 대신해서 뒤에서 바울을 돕는 것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었던 사람을 일선에 나오게 했다고요. 바울이 잘했으면 이 사람들은 일선에 안 나왔을 거예요. 바울이 갇히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일선에 나오게 됐고 또 바울이 하는 거 판나 뒤에서 쑥덕쑥덕하고 돌아다니고 시비나 걸던 사람들이 바울이 갇히자 나와서 열심히 외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국 갔다 못 갔다. 상 받는다 못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쁜 사람들.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이 아니라고 우기다가 바울이 갇히니까 봐라.
우리가 진짜고 그는 아니다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이 무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도 상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훈장이 뭐 좀 찌그러졌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있지만, 왜요? 이 사람들의 분발의 요소들은 사랑이거나 순전한 동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이 분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세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옳고 맞고 정당하고 이런 것으로 순수한 동기와 순전한 방법으로만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여러분이 정직해진 거는 내가 미워하는 놈이 나쁜 짓 하는 바람에 내가 이쪽에 서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바람에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랬을걸요? 그 사람이 하도 예수 믿는 거 지랄을 떨어서 좋다 그럼 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보고 난 네가 가는 천당은 난 안 간다 이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건 좀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곤란한 건데, 말하자면 우리의 동기는 언제나 순진하고 언제나 정당한 것이었냐면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왔어요? 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고 우리 교회는 교회 같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으면 그건 뭐 절간 같아 되는 게 뭐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시중에 약장수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제3자가 들으면 이상하죠.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초창기에 개척한 초창기에 우리 집사님 한 분 이제 중동에 가 계시고 이제 부인만 여기서 애 키우고 계시는데 애가 폐혈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 열이 40도를 넘는데 무슨 균인지 잡히진 않고, 그러니까 매일 불려가서 이제 병원 가서 기도하고 결국 그 병원에서 제가 애 아버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애 아버지입니다. 그럼 여태껏 오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이제 그 부부가 다 이게 멋있게 생기셨어요. 진짜는 아니지만 하여튼 공개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합시다. 멋있게 생기셨고, 저는 그때 10여 년 전에 저는 완전히 대학교 3학년 같을 때예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얼굴 표정도 좋고 그때 이렇게 학생 같을 때. 근데 이 인상으로 봐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도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을 목사라 그러고 그 교회를 나간다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멀쩡하게 생기신 분들이 그런 데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사라 그러면 누구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타클로스 같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흰 수염만 빼놓고. 그러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이 말하자면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보다 난 저런 교회는 싫어, 저렇게 하는 건 싫어로 여기 와서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여기서 완전 미친 사람 된 거예요. 그렇죠? 어느 틈에 열심 있는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언제나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난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거야, 이런 식의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빈정거리고 반발하고 야유하는 식으로 아직도 갖고 있다고. 왜요? 그게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오고 여러분의 신앙을 하게 한 동기부여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은 다들 잘했으면 시작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반골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그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게 갔는데 여러분은 훨씬 많이 반발했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20원어치 잘못했고 여러분은 20억어치 반발했다고. 근데 그 반발하는 것을 이렇게 누가 딱 그물을 쳐놨을 줄 몰랐던 거죠. 우리가 모인 거예요. 다른 교회에다 대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잘난 척할 거 개뿔도 없어요.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람다운 대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 다운 게 뭐냐? 누구 삐죽거리지 말고, 누구 뭐라 그러지 말고,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남의 조건에서 뭐라 그럴 거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가 막힌 능력과 지혜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항복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억울할 것도 없고 누구에 대해서 승질날 것도 없고 난 저 사람이 대통령 하면 이민 갈 거야 그런 말 할 필요 없다면 응? 요새는 이게 난 저 사람이 장로하면 이민 갈 거야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그게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죠. 뭔데 본문이? 어떻게 됐었어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해도 가니 그러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란 말이에요. 이 복과 장수의 기본 그러니까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그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동원하셔서 이런 환경과 인생과 만남과 이런 배려를 하고 하시는가를 아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감사하며 그 속에서 성실한 반응을 하게 되죠. 아까 이사야 55장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은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왜 이 왼수는 안 죽이고 아직도 살려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아니라 말이죠. 그게 오늘 이 얘기예요.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먹어도 가하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조건이나 내용에 있어서 불만인 것 있으세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디스크를 주셨나?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우냐? 왜 우리 집엔 내가 다 책임져야 되나? 억울한 거 뭐 있어? 우리나라는 왜 한글을 쓸까? 뭐가 불만이 있어? 우리도 필리핀이나 인도 같이 영어를 쓰지. 뭐가 불만이 있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배열해 놓으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 바다에 이르도록 자기 역할을 다 하도록 간섭하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배려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보다도 감사와 자랑과 승리로 이어질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합쳐 충성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바울의 감사와 같이 바울이 갇히자 훨씬 많은 사람이야 일선에 나서게 됐더란 말이죠. 자기 편뿐만 아니라 반대편까지 바울은 감옥에서 너무나 행복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배려하시며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시는가를 생각하며 놀랍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안에 감사와 복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맡기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불평과 한숨과 절망과 시기와 질투에서 저희를 구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